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 써 있듯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생명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 존재의 가치가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그 영적인 위치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얼마 전에 상도 형제가 우리가 들림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들림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정체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함께 드러나는 그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영광스러우니까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늘 자기 생명을 분배하시고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되고 드러나면은 정말 감사가 되잖아요. 고맙잖아요. 뭐 자랑이 아닌데 우리 아들이 협성중학교 들어갈 때 전교 2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학식 날 가는데 우리도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발표를 해서 호명돼서 앞으로 나가니까 자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자기가 전교 2등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부담돼 갖고 자기는 마음껏 놀고 싶은데 선생들이 계속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됐는지 뭐 하여튼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뭐 본인도 이제 힘들고 우리도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육신의 그 관계된 일도 아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고 부모가 기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인격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 생명이 세상의 생명하고 다르게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에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기도 원치를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잘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아, 짓밟힌 유대인들의 유전자들, 뭐 포로로 끌고 가도 제대로 뭐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전자들, 찌꺼기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좀 독특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물론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있으나 생명으로 직접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시각은 독특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골로새 형제들에게 상기시키려고 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속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진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감추어졌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도 언젠가는 명확하게 드러날 영광스러운 실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누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여기 지영이가 예전에 처음 교회 와서 뭐 얼마짜리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자기 가치가 정말 놀라운 가치로 자기 자신이 발견됐다는 그런 실질적인 예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날 때 우리도 함께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다 각자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골로새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 목적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생활, 참된 교회 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영광스러운 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의 그 중심 안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이런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 위에 두려는 그런 경향,
그리스도 위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상 중에는 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금욕, 정말 경건한 것을 따르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깨달음, 철학과 전통,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른 것에 근거를 두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그러니까 그 안에라는 것은 바울의 여태까지 얘기해온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어, 신성과 인격이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과 그 마음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지게 되는 것이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고 넘치는 그 인격에 접촉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는 분,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근데 바울이나 그 제자들은 사실은 충만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 감춰져 있는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그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놀라운 것을 얘기하고 골로새 형제들이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를 두고 우리가 존재해 갑니다. 그분 외에는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인격의 그 자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이끌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춰진 생명이 자라가고 언젠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교회도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신랑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신부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몸으로 어, 아,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를 그 몸의 머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 형제들 중에서 일부 어떤 형제들은 다른 것에 유혹되고 낚여서 그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골로새 교회의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간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고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듣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분의 뜻과 생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만 생명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생명의 자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약속의 성취도 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서 반복되는 정말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그런 예는 많습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볼 때 그들의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명줄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광야를 지날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을 따를 때만 그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 생명의 양식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이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면은 그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양식이 내려온 것이죠. 그 안에 머물 때만 모든 공급이 허락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약의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반석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하고 그 민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럼 백성이 그 물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먹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에 그 두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한 그 반석을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신령한 실체, 그리스도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이 백성과 함께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여정 내내 함께 하셨다는 그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된 것이거든요. 야, 근데 한 사람의 그 구약을 해석한 그 해석이 우리한테 신약 성경이 돼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기까지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훈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형제들에게 자기가 훈육받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시작일 뿐이며 생명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자라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하니까 재정이가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올린 것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야,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만 이 광야와 같은 환경 안에서도 생명이 보존되고 인격의 자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떠나지 않는 그런 예는 성경 전체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사무엘상 그 열왕기 그 사이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실수와 과오도 많았지만은 일평생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라는 그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말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어,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전에 이런 예를 두고 우리 옛날에 우리가 길렀던 통통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주인이 때리면은 도망가지 않아요. 주인에게 더 달려들고 머리를 숙이고 더 나는 주인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통통이가 야 예전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막 때리니까 또 이렇게 하여튼 머리 숙이고 제발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속으로 너무 불쌍해서 나중에 참 많이 이렇게 정말 아끼고 밥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다윗이 그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울은 자기 뜻과 그 백성의 눈치를 보고 살았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 그가 왕이었지만은 자신은 머리가 아니고 항상 자기의 그 첫자리, 목동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 주님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그의 전체적인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그의 왕국이 견고하게 이렇게 서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성숙한 생명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예도 있죠. 베드로가 실패의 연속에서 자라나는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열정적이죠. 다혈질이고 자주 실수를 했지만은 예수님을 심지어는 3번씩이나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다시 붙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정말 자신 없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자기 열정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양떼의 목자로 베드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죠. 그래서 말씀을 탐대히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사도로 다시 정말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인간적인 결단이나 훈련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그 머리로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실패를 하고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생명의 성숙과 회복, 영광스러운 인격의 자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 인격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을 정말 당신의 경륜 안에서 다 성취하시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철저하고 스스로 의로웠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사람이 완전히 삶의 기준이 다 바뀐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머리가 된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것을 어,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뭐 in Christ.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그 바울의 복음서 그 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바뀌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사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성취는 그 모든 약속은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그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고 각자가 사명이 다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 다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몸을 세워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본능적으로 몸을 위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잖아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근데 감춰져 있는 생명이 드러나면은 우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그 비유를 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자라고 그 교회가 가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손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 다르고. 근데 그것이 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니 뭐 이랬느니 자기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몸의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나타내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숙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복된 말을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자신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 정말 당신 자신의 인격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끄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를 아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정말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